자, 오늘 말씀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황폐하게 되었어요. 황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황폐하다는 말 뜻 아는 사람? 황폐하다 뜻 아는 사람? 잘 몰라요? 황폐하다라는 뜻은 기존에 엄청나게 뭐가 많이 있었던 그 아주 훌륭한 도시가 갑자기 다 무너지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때 황폐하다 얘기를 해요. 이번에 엊그저께 며칠 전에 그 아르헨티나 아시나요, 여러분? 네, 아르헨티나 맞나요? 네, 거기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도시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그래서 도시가 기존에 있던 빌딩들이 엄청나게 서 있고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없어야겠죠. 자, 이 황폐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나훔 2장 10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어느 말씀 봤어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지난주. 그렇지, 요나. 오, 달란트. 자, 예, 몇 달란트인지는 목사님 모르겠어요. 좀 알아서 주세요. 네. 자, 지난주에 뭐야? 요나하고 조금 연결성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지난주에 어디에 갔어요? 하나님이, 야, 어디 성에 가가지고서 니네 회개라, 니네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 성읍이 어디였어요? 원래 가라고 했던 것? 거기가 바로 저기 나와 있는 니느웨. 니느웨는 따라해 봅시다.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수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자, 근데 요나하고 지금 오늘은 어디예요? 말씀이 나훔이잖아요. 구약의 나훔. 요나 시대하고 나훔 시대하고는 달라요. 근데 목표는 같아요. 어느 장소를 가르치고 있어요? 같은 니느웨를 가르치고 있어요. 니느웨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요나 말씀 들었을 때에는 니느웨에 요나가 가가지고서 회개해라, 니네 하나님의 심판이 40일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걔네들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억하는 사람? 회개를 했다, 안 했다? 니느웨가 회개를 했어. 근데 오늘은 어떨까? 오늘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성이 있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멋진 그런 니느웨 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성에 니느웨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었어요. 금은부와. 그리고 이 니느웨 성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 자, 이 사람들이 이 성읍들에 있는 이 금은 보화들을 어떻게 모았을까? 자, 이때 당시에 이 니느웨 성읍은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요나서를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 하나님 요나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가서 니네 심판이 있을 거니까 빨리 가서 니느웨 가서 선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거기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에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물고기에다 먹혔다가 다시금 가게 되죠. 니느웨로. 근데 요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나가 저기 성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읍이 너무 커가지고서 저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사흘이 걸린다고 했어요. 사흘이 넘게 걸린다고. 그래서 저 성읍 자체가 엄청나게 되게 크게 지어놓은 성읍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여러분, 저 성읍의 길이가, 성읍 있잖아요. 성읍의 그 길이가 몇 킬로인지 알아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120km래. 120km. 120km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리예요. 이해되세요? 거의 서울 수도보다 더 큰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저 성읍의 높이가, 저 성읍 있잖아요. 성벽의 높이가 30m래. 30m. 그리고 저 성벽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수로 알아요? 수로? 성벽 곧바로 앞에 물길을 만들어 놔가지고 외부에서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 물길이 뭐 폭이 한 40에서 50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학자들 얘기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성을 쳐들어가려면 쳐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쳐들어갈 수가 없어. 저 성벽도 너무 길고 성벽의 높이도 너무 높고 또 망대도 너무나도 많아서 외부에서 누가 저기를 쳐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미 저기다 다 파악하고 있어. 다 보여. 그러니까 저 아수르 성읍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외부로부터의 침략 세력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남공불락의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저 성읍이 워낙
튼튼하게 잘 지어놓다 보니까 이 아수르 성읍에 아수르가 이 니느웨 성읍을 저렇게 너무나도 잘 지어놔가지고서 항상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외부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가가지고서 막 쳐들어가서 물건 쟁탈해오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괴롭히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를 뺏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기가 잘 살아 못 살아? 엄청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저런 큰 성읍에다가 또 누가 쳐들어와서 깨부시지도 못해. 근데 또 쟤네들은 성품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 계속 밖에 나가가지고서 맨날 다른 애들 괴롭히고 뺏어오고 침략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부귀영화가 엄청나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금은보화도 많아지고. 자, 아수르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주변 나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요나도 그랬잖아요. 요나가 왜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 야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 니느웨 성읍에 수도 니느웨 성읍에 가가지고 니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했는데 왜 요나가 처음에 안 갔어요? 왜 안 갔어? 여러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그 북이스라엘을 자꾸 아수르가 괴롭히니까 그 적대국이잖아요. 거기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만큼 자꾸 싸우게 자꾸 쳐들어와가지고서 뺏어가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아수르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니네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회개를 했어. 실제로 왕도 회개를 하고 뭐 그런 연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BC 7세기였어요. BC 7세기. 연도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연도는 1900 BC 750년 이 정도 전후로 했을 때 저때 아수르가 회개를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훔은 어느 시대의 인물이냐 하면 BC 650년에서 BC 620년경의 인물이에요. 그 남유다의 왕국의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이미 망했어. BC 720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결국에는 회개 안 하고 회개 안 했던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아수르는 계속 있는데 100년 뒤에 결국에는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훔은 나훔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딱 3장 있는 말씀인데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멸망시키는 이 아수르를 너희들도 이제 멸망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 아수르 왕국이 어떻게 부를 이렇게 획득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갈취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생각해요? 교만하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교만하게 될 수 있어. 자, 큰 성읍에다가 자기들이 힘도 세가지고 주변에서 막 다 탈취해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성읍에 딱 있으면서 야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과거에 요나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죄송하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아수르가 아니야. 이미 100년이 지나서 이때는 더욱더 그 교만함이 더욱더 하늘을 찌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교만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게 돼요. 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이 니느웨 성읍도 이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게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자기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금은보화도 많고 성벽도 튼튼해 안 튼튼해? 튼튼하단 말이야. 너무 난공불락의 성읍을 만들어 놨어. 막 길이 120km짜리에다 높이 3, 40m 있다가 앞에 물길이 있어가지고서 아무도 쳐들어오지를 못해. 그래서 한 2세기 정도까지는 200년 정도까지는 아무도 쳐들어오지를 못했어. 그 아수르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들어봤을 거야. 이 아수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심판대 위에 있다. 그래서 나움을 통해서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심판하게 되면 너희들은 아주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텅 빈 공허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황폐하게 될 거야. 자, 여러분들 이게 믿어질까요? 그때 당시에 이 아수르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어지지 않았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성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무너지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아마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유럽 지역에 수많은 그 역사가들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저쪽 지역은 이 아수르 그 다음에 어떤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어떤 제국이 나타나게 되냐면 바벨론 제국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어디가 명해요? 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읍이 멸망당하게 돼. 정복당해요. 정복당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수르 시대에 누구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 하면 BC 612년경에 니느웨 성읍이 멸망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BC 609년에 완전하게 바벨론에게 대패하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왕국 이후에 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또 나타나게 되고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 이후에 또 우리가 많이 듣는 로마라는 그런 제국이 다시금 탄생을 하게 되는 고대 근동의 역사들이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세계사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게 될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그때의 부분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때 당시에 아수르 입장에선 자기들 성읍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이 바벨론 왕국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성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는 다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사라지게 돼요. 막 멸망을 했으니까 이미 망했으니까 따로 외부에서 온 그 세력들이 다 훔쳐가고 또 깨부시고 가지고 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다 도망하게 되고 다 버리고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나훔 1, 2, 3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하더라도 교만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멸망하게 된다. 그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고 큰 성읍을 쌓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서 때와 또 다른 현상으로 이 나훔 선지자 때에는 결국에는 이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금은보화 뭐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아야 돼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함이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 나훔 선지자의 나훔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꼭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